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병갑 장로님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네요. 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기억이 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기억이 나고 그분들의 하셨던 그 기도 때문에 오늘 자녀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 부모님들의 그 기도 늘 헛되지 않죠. 우리 오봉갑 장로님은 지금 투병 중이세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런 가운데서 저렇게 다시 우리 솔리스트로 좀 채용을 하시지. 시온 찬양대. 얼마나 참 원래 목청이 좋으시지만 찬양도 잘하시지만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 제가 그 30대에 진해에서 목회를 했는데 원주 아버님 계신 어머니 계신 곳으로 오려고 그러면 한 6시간 이상 차를 타고 와야 돼요. 지금은 중앙고속도로가 뚫려서 그래서 안동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그때는 국도로 그래도 최단 거리로 찍으면 그러면 점촌을 지나서 문경을 가까이 오면 문경 세제를 넘어요. 거기 이화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아주 맑은 내가 흘러요. 맑은 개천이 흐르고 그 개천도 넓어요. 그리고 나무들도 많고 그런데 거기 휴게소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휴게소가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제가 늘 오고 가면서 그 휴게소에서 잠깐 머물고 또 경치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아이들하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또 원주를 가고 또 오는 길에 또 들리고 그랬어요. 가는 길에 보니까 거기 휴게소에 폭포가 있어요. 근데 폭포가 얼마나 멋있는지 장관을 이루어요. 참 대단하다. 또 더운 날이었으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원주에 들려서 부모님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폭포가 보고 싶어서 그 휴게소를 들려서 그런데 폭포가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폭포는 인공 폭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원을 넣으면 폭포가 흐르는데 전원이 빠지면 멈추는 거죠. 제가 강원도 동해에서 목회를 할 때 거기 무릉계곡이라고 아주 좋은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을 따라 이렇게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용추폭포가 있는데 그 용추폭포가 아주 폭포도 굵고 그리고 물줄기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용소라 그러죠. 거기 이렇게 파여 있는 거기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맑은지. 그래서 땀 흘리고 올라가서 그 폭포 앞에서 그 폭포를 바라보면 시원해요. 그 폭포는요 전원이 필요 없어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웅장하게 폭포가 쏟아져요. 거기를 가는 사람들은 그 용추폭포를 보면서 감탄을 자아내곤 하는 거죠. 인공폭포는 전원을 공급하면 아름다워요. 그러나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순간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전원이 필요 없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복권은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언제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잠깐 동안은 참 화려하고 멋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잠깐 동안 그 멋이 금방 사라져 버리고 흉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지난 어버이날에 창원에 있는 큰아이가 꽃을 보냈어요. 막 이만한 바구니에 카네이션이 막 굵기가 이래, 줄기가. 꽃은 더 싱싱해요. 근데 그게 한 10대 개 이렇게 꽉 꼽혀갖고 왔는데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좋아한가? 그래서 이렇게 면접에 생화야. 그런데 한 2-3주간 지나고 났는데, 그런데 드디어 시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거를 심었으면 좀 뿌리가 나면서 살아날래나? 꽃꽂이로 되어져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좋았지만 금방 그 아름다움은 시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보는 이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성도, 얼마나 멋있을까. 믿음의 꽃을 피웠는데 그것이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향기를 바라는 성도, 얼마나 멋있을까. 멋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면서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 얼마나 멋있을까. 생명이 있기에 봄이 되면 싹이 나고요,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요,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 또 겨울이 되면 다시 봄을 준비하듯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해서 시절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로 사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없이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양, 오늘도 행복이란 찬양 부르면서, 그래, 저렇게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게 그게 멋진 성도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향기를 발할 수도 있고 시절을 쫓아 열매도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져서 은혜 받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동을 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동하게 되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이었어요.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자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그 인생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그도 제일 먼저 들어가서 기적이 자기에게 나타나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2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그의 질병의 문제를 깨끗하게 고쳐 주셨어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 38년 된 병자는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는 38년 동안 자기의 병을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은혜 받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 살리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병난 사람에게 말합니다. 야, 너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 그거 옳지 않은 거야. 맞아요. 안식일의 규례는 물건을 옮겨서도 안 되고 조금도 일하면 안 돼요. 자기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 이것은 안식일 규례를 범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지금 이 규례, 이 조항에 걸렸지. 그래서 그거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판단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은혜가 없다. 그들에게는 그저 규례만 중요하고 전통만 중요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정죄하게 되고요, 판단하게 되고요, 지적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이 보이는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살겠어요? 아니죠. 물론 전통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 아니에요?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38년 동안 무너진 인생을 다시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면 오늘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함께 두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탐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한 거예요. 생명나무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붙잡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없는 그런 유대인 같은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많아서 여러분들이 물론 형식도 중요하고 물론 규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아멘,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우리는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 줄 아세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것보다 더 공동체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또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 누구야?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숨으셨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감추셨어요. 물론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이 뭐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행하는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거로 된 거죠. 굳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굳이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굳이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교만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고 상처 입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주가 아시면 족하리. 주님이 아시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교만하지 않아요. 뭘 했다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저 겸손히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고쳤어, 저 38년 병자 저 불쌍한 건데 내가 고쳤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감추셨어요. 저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사랑과 섬김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분들은 그렇게 섬기면서도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묵묵히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봐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도봉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묵히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평신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은혜 받은 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영적인 악순환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영적 악순환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거기엔 죄가 들어가고 결국은 심판이 들어가요.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면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거기에는 감사가 넘치고 그것은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는 어디예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은 이 병 나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뭐였는지 짐작되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는 뭐예요? 죄예요. 물론 다 죄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이 38년 된 병자의 이 참 힘들고 지루하고 자기를 꽁꽁 묶고 있던 이 질병의 문제는 그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울까요?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 하면 죄는요, 묶는 역할을 해요. 결박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죄의 사슬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풀기 어려워. 그 사슬이 꼭 묶어.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죄는 파괴적이에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요, 우리의 육신도 파괴시켜요. 그 죄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너와 나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죄는 공동체를 파괴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죄는요, 숨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의 깊은, 영혼 깊은 곳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무섭지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얻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아무리 무서운 죄가 나를 꽁꽁 묶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그 결박을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성령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죄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죄를 반복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으면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산다고 하면서도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종노를 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다시 죄를 반복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절망과 실패는요, 죄의 반복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나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 나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저분에게서 뭔가 남다른 권위와 위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의 병을 고침받을 때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어. 그러나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할 때에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를 치료하신 분,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서 결박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행하는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자칭 메시아라 하는 예수를 통해 고침을 받았다면, 그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셨다면 고침을 받고 병 나은 자신도 같은 부류로 취급될 것이 자명한 일이에요. 그 결과는 모든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일 거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삶의 근거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알지만 나를 치료하신 분은 예수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없는데 38년 동안 지루한 시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기적을 바래왔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고 다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나를 치료한 분은 예수다라고 말한 거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감격과 감동을 그는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전원을 켤 때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인공폭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폭포가 자연 폭포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신도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어떤 평신도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자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삽시다.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여러분들은 그저 형식과 규율 이거 따지면서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아 그러면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살리는 것을 먼저 우선하여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살리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고 막 뽐내고 교만한 필요 없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 촉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충분해.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도록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도봉의 성도들은 은혜 받은 자로 삽시다. 은혜 받은 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큰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